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 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또 하나의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는 이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 선교를 떠나는 어느 정도가 지나던 해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하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그리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과 책망의 말과 그리고 분명한 갈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대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문제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는 그러한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음란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세상 법전에 재판 앞에 서는 것을 보며 힘들어하는 바울의 마음과 이거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 더 나아가서는 사도권의 문제, 바울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성찬의 문제,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부활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염려된 일들이, 근심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 편지를 받고 행동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가야 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어저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갈 수 없게 되어진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게 되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속에서 힘들어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책망을 받고 돌아선 사람이나 아니면 낙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도리어 내가 가는 것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근심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나, 내가 차라리 바울이 오기 전에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는 안 가고 또 한 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겠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 편지를 써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큰 눌림과 눈물과 그리고 많은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편지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혹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이 뭐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파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이 잘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쟁 심리를 사단이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게 뭐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아줌마와 아이들의 노랫소리 앞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에 대하여 이러한 교회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아니 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7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 용서하고 위로해라. 문제를 일으켰고 어려움이 있는 그들이 얼마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책망의 소리를 너희들에게 들었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들에게 용서와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사단의 계략을 이기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이렇게 평안과 그리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죠.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신 차리고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의 문이 열렸대요. 그런데 동역자 디도를 만나서 함께 복음의 문이 열린 그곳에 복음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해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계획한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경솔한 계획이 아니라 그냥 막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준비하려고 애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낫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 이게 바울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서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야 됐어요. 이러한 상황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바로 이 14절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데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바울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로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 잘 준비한 계획이 미뤄지거나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복음의 문이 열려서 기회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지만 전하지 못하고 떠났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또 한 번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향기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습이 14절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생명 있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냄새로 나는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어떠한 의미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있으면은 백합꽃이 있으면 백합 향기가 나오는 그러한 향기. 이거는 코로 맡을 수 없는 향기죠. 그러면 이 향기라는 의미는 뭐죠?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오늘 냄새가, 향기가 어떠한 냄새, 어떠한 향기라 그랬어요? 죽이는 냄새, 살리는 냄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냄새래요. 구분하는 향기래요. 그러면 그 향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삶과 죽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영생은 결정하는 건 오직 하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 외에는 우리를 영원히 죽이고 영원히 살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에게는 죽는 냄새고 어느 사람에게는 생명에 살리는 냄새가 된다라는 것은 그 냄새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생명을 노래하는 향기가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내 믿음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이고 감사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오늘도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주며 전하며 살아가야 될 정말 바울과 같은 책임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새벽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새벽 우리들에게 사단의 계책을 알고 그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는 사단에게 넘어가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넘어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법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